유튜브로도 또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소파일 지나고 나서 그런지 좀 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 전에는 봉축 분위기가 조금 달아올라서 찬탄하는 마음에 또 기쁜 마음에 여러 가지 또 발언들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내고 나면은 또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하안거거든요. 안거죠. 우리나라는 두 번의 안거를 합니다. 동안거하고 하안거 하는데, 그 안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편안히 머문다는 뜻이지만은 원래 안자도, 편안한 안자도 머문다는 뜻이에요. 머문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거는 수행의 시간이죠. 근데 이 수행의 시간이 시작된 연유를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 보면 부처님 당시에 여러 가지 기후적인 면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수행은 수화자에서 나무 밑에서라도 3일 이상 머물지 말라고 하셨던 부처님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3일 이상 머무르면 암만 해도 정비하게 되고, 정비하게 되면 사람은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착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기, 거기에 끄달리지 않기 위해서 늘 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수행이 깊어지는 그러한 수행자의 삶을 표방했었던 부처님의 말씀 따라서 많은 수행자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더울 때는 또 엄청 덥고 해충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수행자들이 질병이나 질환 그리고 해충으로부터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행자의 제자들의 수가 적을 때는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아란해가 생기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자주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머물러서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수행의 시간이지만 이 출발점을 보면은 부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는 무한자비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안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에게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은 1년에 2번씩은 이제 3개월씩 해서 대략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의 반은 수행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마련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주어진 거겠죠.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런 이제 하안거를 이렇게 입제를 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또 이 하안거 기간에는, 올해의 하안거 기간에는 내가 어떤 면들을 머물 건지, 어떤 마음으로 머물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입제일은 이제 음력으로 4월 15일이니까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이 하안거 입제이겠죠. 근데 우리 이제 금강정사에서는 오늘 입제를 해서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안거 기간에 이렇게 쭉 입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점검하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 얼만큼 살찌울 건지. 살찌운다는 표현이 요즘에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살찌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살 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예, 왜냐하면 이게 필요 없는 살은 다 이게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 믿음의 그 살찌운다는 표현은 믿음을 더 튼실하게, 돈독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설치하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의 행진에서 가장 첫 대목이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도 강조되지 않는 데가 없죠. 그리고 어느 종교도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자기의 신앙생활을 얼마큼 풍요롭게 하느냐, 이게 믿음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제가 출가해가지고 어르신들을 탐방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한같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말씀입니다. 수행자가 뭐 수행을 열심히 해라, 뭐 도를 닦아라, 내지는 뭐 보통을 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마음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아주 고고정량하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인 시절에 백양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백양사에는 이제 서훈 큰 스님이 계시잖아요. 서훈 큰 스님이 이제 계실 때 찾아뵀는데, 일단은 이제 제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좀 한번 들으면 잘 안 까먹는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딱 보기만은 벌써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가, 이런 눈빛이에요. 네가 진짜가, 네가 진짜 가섭이가, 이런 눈빛으로 어른스님이 바라보시면서 여러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정말 뭐 그대로 자비의 화신이세요. 서무스님이라는 스님이. 근데 이제 늘 그 말씀을 하시다가 한결같은 말씀이 뭐냐면, 수행자는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면, 믿음이 메마르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참 큰 감명으로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감명으로 와닿았던 거는 인사를 드리고 초소를 나오는데 서재에서 책을 한 권 이렇게 꺼내대면은 쭉 피셔요. 거기에 봉투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당시 아마 단월들이나 신도들이나 아니면은 뭐 스님들이 와서 이제 용채를 드렸겠죠. 그거를 봉투를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통째로. 그게 9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꽤 오래됐던 거죠. 그래서 봉투를 이제 거기서는 어른 앞에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얼마가 들었는지. 얼마가 들었을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인사를 이제 넙죽 삼배를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차에 타고 이렇게 보니까 19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21만 원이에요. 그게 21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근데 그 받으신 대로 통째로 이렇게 후학에게 가서 좋은 책을 사보라고 공부하라고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얘기가 잘못하면 용돈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용체가 핵심이 아니고, 큰 스님께서 수행자의 마음에도 신심이 메마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늘 본문이나 또 학교 승가대를 제가 중앙승가에 나왔기 때문에 종범 스님을 제가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스님을 제가 몇 번 모셔서, 제가 소임을 살 때 몇 번 모셔가지고 초청법사로 모셔서 법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법문 끝나고 나서 공양하시고 차 한 잔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신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량에 있는 모든 도량에 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메마르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보고 그때 제가 주지 소임을 살고 있었는데, 주지 역할은 신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절을 찾아오는 많은 단월들에게, 많은 남녀노소 신도들의 마음속에 신심이 떨어지게 하면 된다. 항상 신심이 불타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찾아오는 절의 신도들의 마음속에 신심이 메마르면 그거는 주지의 역할이 끝난 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이면 그때는 알아서 주지 사표를 내야 된다. 주지가 물러나야 된다. 그런데 그 스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신도들의 마음속에 신심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냐? 특별한 이벤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지스님 마음에 신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들의 그러한 마음도 신심이 더 증장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죠. 우리 금강정사에 큰 스님께서 백일기도를 하시니까 우리 신도분들의 마음이 더 훈훈해지잖아요. 그죠?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절에 뭐 더 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가 언뜻 들었는데, 정확하게 들지 않았고, 언뜻 지나가며 들었는데, 작년보다 등이 더 많이 달렸대요. 요런 걸로 또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스님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현실적으로 등이 더 많이 달리는. 이게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입니까? 보통 이런 얘기 하면은 박수도 치고 이러던데, 이건 뭐,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게 서로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절에 가고. 근데 그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절실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벌써 1년 반을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초파이를 밝히면서 그 주제가 희망과 치유 등이라고 하는 주제로 등을 달았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바람들이 있는 거고, 또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개인의 사업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더 보낼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치유의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희망과 치유의 등이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등을 다른 것 같습니다. 질병이 좀 빨리 좀 나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말씀 중에 부처님께서 병마를 퇴치했던 그런 이야기가 불교 성전을 읽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 적어봤는데, 부처님께서 전염병을 다스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이라고 돼 있죠. 이웃나라 바이살리에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에 100명씩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때의 인도의 전역에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신들이 거리에 넘쳐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두려우면서도 뭐 마음이 갈등이 되는 게 백신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맞긴 맞아야 되겠는데, 맞으면 저게 부작용이 있다 하니까 안 맞을 수도 없고, 이걸 어찌 했을까? 이거 잘못 맞아가지고 부작용이 있으면 이게 또 그 대상자가 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까봐. 근데 백신은 원래 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백신은. 맞고 봐야 됩니다, 백신은. 내가 백신을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정말로 백신을 맞고 봐야 돼요.
저도 내일 모레 맞거든요. 저도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어가지고 1차 대상자였는데 저보다 어르신들 더 자주 보는 요양보호사도 양보를 했어요. 먼저 맞으라고. 그리고 제가 2차로 이제 요번에 맞게 되는데 화요일날 맞게 되는데 저도 사실은 조금 찜찜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맞아도 될까? 근데 그렇게 두려움이 오느냐 그러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고 부처님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좋았을 거니까요. 그때에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다.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곤 제도하시지 못한 일을 제도하시고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니 부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자. 이거 여적자라고 이제 한자에서는 표현하는데 여적자라고 맏아들, 외아들처럼 여기신다. 애민중생, 여적자. 우리 화엄 신중 기도하다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중생을 애민하게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기시기를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한다. 아마 그런 대목 같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아사세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볼 방법을 없을까?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비구들을 거느리고 비구들과 함께 한달음에 바이샬리성에 도착을 해서 개송을 읊으시는 거예요. 개송을 읊으시는데 이 개송은 주문이 아니라 그 바이샬리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부축하는 거죠. 그 파란색으로 이쁘게 편집을 해놨는데요. 이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애는 세상에서 으뜸이고 진리는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며 승가는 세상 현잘 중에 제일이니 삼보에 굳고 깨끗한 믿음을 지니면 바이설링에 재앙이 없으리. 사람도 동물도 편안해지고 오고 가는 모든 이에게 축복이 있으라. 밤이나 낮이나 모두를 안락해지며 이들을 괴롭히는 자가 사라지려니 어떤 믿음 굳게 지니면 바이샬리성의 재앙은 없어지리. 이렇게 이제 개송을 쭉 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건 이제 범어로 해야 되는데, 범송으로. 열애는 세상에서 으뜸이고 진리는 일과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며 승가는 세상 편자들 중에 제일이니 삼보에 곱고 깨끗한 믿음을 지니면 바이설리성에 재앙 없으리. 사람도 동물도 편안해지고 오고 가는 모든 이에게 축복이 있으라. 밤이나 낮이나 모두를 안락해지며 이들의 괴롭히는 자가 사라지리니 이런 믿음 굳게 지니면 바이샬리성의 재앙은 없어지리. 이렇게 이제 보통 읽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대목은 삼보에 굳고 깨끗한 믿음을 지니면이에요. 부처님께서 삼보에 대한 그러한 곱고 깨끗한 믿음을 지니는 마음만 잘 간직하면 일체의 재앙이 다 사라진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여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전염병을 퍼뜨린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져서
모든 병자들이 병이 낫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삼본을 믿는 마음을 간직하면, 곱고, 그리고 깨끗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러한 일체의 나쁜 기운 일체는 사라진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로움과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이 기도는 훗날 세상에 재앙이 덮칠 때면 불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읊조리게 되었다. 부처님은 이 밖에도 온갖 공경에 처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들이우셔서 모든 생명체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이제 간절한 부처님의 축원처럼 우리도 이 한거 기간 동안에 정말로 좀 열심히 믿고 또 실천해가지고 코로나를 좀 끝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한거만 잘 보내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관련된 방역을 너무 잘해서 지금 또 다른 나라에서는 2차, 3차, 4차까지 유행이 와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600명, 700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쭉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올 여름만 우리가 잘 견디면은 코로나는 극복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히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바탕을 두고 함께 좀 신뢰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 금강정사의 봉축 법식 때 스님께서 봉축사를 하셨는데 일종의 봉축 본문이죠. 본문에 보면은 부처님이 오신 뜻을 조금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그건 핵심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봉축사에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오늘 부처님 오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으뜸으로 받들어야 할 가치는 바로 생명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서로가 의지하여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상생의 세계가 공동체입니다. 인간과 모든 생명은 이웃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 중에서 특히 이 생명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염병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어떤 명확한 방역에 대한 지침을 따르고 스스로가 개인 방역을 철저하는 것, 이게 지금 생명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고 행하고 또 수행하는 과정, 닦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을 갖는데 어떻게 믿을 거냐. 그러니까 믿음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초파일에 조계사 사모 봉헌사에서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남의 생일날 와가지고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믿음도 믿음인 거예요, 종류가. 그분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 각자의 가치관이고 소신이고 또 자기의 철학이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래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믿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잘못 믿으면 그게 맹신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잘못 믿으면
미신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미신이나 맹신이 안 되려면 또 더 나가서는 좀 과격한 표현으로 광신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광자가 이제 빛광자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해치거나 남의 목숨을 해하는 그러한 믿음을 또 갖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성이다. 그래서 저는 큰 스님의 동축사에 우리가 믿어야 할 방향을 정말 고고정렬하게 멋지게 정리해놨다.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수행공동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그런 수행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 어떻게 그 수행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좀 더 내 개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불교의 교리를 많이 알고 또는 높은 지위를 갖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맛있는 거를 많이 먹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긴장하지 않고 있는지 매 순간에. 긴장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긴장을 너무 하면 그게 다 나중에는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병이 됩니다. 긴장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운동을 배우러 다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힘을 빼라고 그래요. 나는 힘을 기르러 나가는데 자꾸 힘을 빼래요. 운동이라는 게 근력을 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힘을 빼래. 그래야지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근육이 생긴다. 긴장하면은 뭉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염제 먹어야 됩니다. 수염제를 먹어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보면 긴장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긴장할 때 가만히 보면은 시선이, 관점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관점이 밖에 가 있어요. 긴장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딱 처했을 때 긴장하게 되면 그 관점 시선을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면은 긴장이 싹 풀립니다. 긴장하지 않는 삶.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말은 근심과 걱정인데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지금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심 걱정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항아리. 이 항아리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항아리. 부인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하는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그 항아리를 배워야 돼. 항아리. 그게 근심 항아리고 걱정 항아리고 그게 두려움의 항아리고 긴장의 항아리인데 그걸 자꾸 비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신심을 제대로 갖는 방향을 잡았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외로움이 없이, 그 다음에 슬픔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일 잡았을 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빨간 글씨 써 있는 게. 항상 아침에 눈을 떠서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긴장하고 있지 않는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근심과 걱정은 없는지, 초조함은 없는지, 외로움은 없는지, 슬픔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있으면은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보고 그 실체를 관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스님, 저는 절에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고, 기도한 지가 벌써, 무릎이 깨지라고 절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경전을 하루에 뭐, 보문품부터, 약사경부터, 뭐, 파량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란이를 몇 편 읽는데, 마음이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부처님 말씀을 만나기 전하고, 마음을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똑같으면 그거는 이제, 좀 신앙 상담을 좀 해봐야 돼요. 그거는 좀 이제, 진맥을 좀 봐야 돼요. 마음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절에 와서 스님들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면 지금은 그때의 왕과 똑같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말로 긴장도 옛날보다 덜하고 살고 그리고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또 초조함도 본인이 조절할 수 있고 또 외로움이나 슬픔이 왔을 때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자기가 변화된 거거든요. 그러한 이제 우리 믿음의 그러한 시간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농민은 농민대로 또 서민은 서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을 잘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한거 입제이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시간 12시까지예요. 그래서 1분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하면 마무리는 봉축사, 큰 스님의 봉축사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공생의 원리가 진리이고 공동체적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운데 사람이 주인임을 깨달게 하셨던 부처님의 간절한 마음을 잊지 말고 꾸준하게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거 3개월 동안에 모든 것이 공생의 원리가 진리다.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걸 잊지 말고 3개월 동안에 정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법문 마치겠습니다. 마음안의 바람이